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의 그친 일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7장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포로로 붙잡혀가 생활하면서 왕들의 횡포 앞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당하는 그런 왕의 횡포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는 1장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일화 속에 자신을 조연으로 등장시켜 그 왕들이, 자신에게 횡포를 가하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야기를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5번에 걸쳐 5가지 일화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보죠. 느부갓네살 왕은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나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다니엘이 왕에게 알게 해 주었지요. 마침내 왕은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 그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꾼 대로, 밤에 꿈꾼 대로 자기가 금이라고 하니까 머리에 금신상의 신상의 머리 부분 금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평지에 세우고 천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으며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왕은 그 일화를 통하여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모양을 금으로 신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게 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을 징벌하여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했습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다시 되찾게 되지요. 그때 왕은 자신의 왕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일화가 끝이 나고 벨사살의 일화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불안한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벨사살, 벽서 사건을 통하여 예고된 대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살해를 당하고 왕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죠. 또 다른 왕 다리오에게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6장의 말씀이지요. 다리오 왕도 신하들의 부추김에 현혹되어 자기 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죠.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 어떻게 했나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3명의 왕들이 경험한 몇 가지 일화? 5가지 일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높인 사건들을 기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읽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독자들은 어떤 형편에서 살았나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 살아갔습니다. 이유는 유다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범죄하였기에 징벌을 받아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살 수 있었나요? 경제적인 생활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횡포 앞에서 하나님 아닌 왕을 신처럼 받들며 섬기도록 강요를 당하였죠. 그런 왕의 횡포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일에 도전을 받고 있었던 독자들입니다. 그 독자들에게 다니엘이 결국 왕들이 자기를 높이려 했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 그 일화 5가지를 기록하여 읽게 해줌으로써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까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앞에 횡포를 부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헛되게 만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지휘하시고 주관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왕에게 휘둘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하여 이 5가지 일화, 세 왕들이 경험한 5가지 일화를 기록으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경계를 따라서 그때의 독자들은 물론이요, 오늘 독자인 우리까지도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11장 마지막까지 12장은 마지막 일들이고요. 11장까지 묵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죽임당하는 짐승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왕들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죠. 왕들, 너희들 앞에서 당장 피를 흘리고 죽게 하고 풀무불 속에 던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등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묵시, 환상, 꿈, 그것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7장부터 11장까지. 이 묵시, 꿈을 통한 묵시는 미래의 일들이에요. 왕의 일화들은 과거의 일이라면 묵시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7장이죠. 이제부터는 미래의 일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받았던 묵시, 메시지, 그것을 독자들에게 수집하여 편집해가지고 읽게 해줌으로써 미래의 결과가 이러할 것이니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자라고 격려하려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나요? 1장에서 주제, 우리 나 자신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도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왕의 일화들을 통해서 왕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일도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하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영원하시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므로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기다리라는 얘기를 해요. 기다리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나도 기다리면 내 몫을 받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있어요. 7장의 위치 이제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은 미래에 대하여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준 묵시의 첫 번째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이 본 묵시 곧 환상을 소개함에 있어서 방법은요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봤잖아요. 미래에 대한 묵시는 무엇 한다고요? 묘사하는 것으로 끝내요. 거기에 대해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묘사만 해요. 내가 이런 것을 보았고 이런 것을 들었다. 독자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묵시를 통하여 자신이 깨달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본 묵시, 내가 들은 그 묵시를 듣고 보고 깨달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는 묘사문이다. 묘사의 형태를 빌어서 쓴 묵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죠. 7장 1절은요 묵시를 소개하는 프롤로그, 시작이에요. 언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 묵시를 보았는지 그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본 묵시와 그 묵시에 대한 해석, 들은 것, 본 것과 들은 것, 어디까지요? 2절부터 27절까지 본 것과 들은 것,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 에필로그, 그 환상을 다시 해석해주면서 앞으로 이러할 테니 이러하라 권면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새겨두었더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새겨두라. 그 얘기겠죠? 그렇게 이 7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환상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보았다고 하죠?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 원년에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기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진술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벨사살 왕 원년, 이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6장을 통하여 다리오 왕 때를 보았죠. 이 다리오 왕은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제후를 세웠는데 그 제후가 누구라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벨사살은 언제일까요? 다리오 제후 앞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이 벨사살,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함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아들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이기도 하고 아들 벨사살이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치했으니까. 아버지는 실제 왕이지만 멀리 원정을 나가 있었고, 벨사살은 바벨론에 남아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누구의 뒷받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뒷받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함께, 그걸 섭정이라고 그러나요? 섭정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고, 아버지가 실제 왕이지만 아들에게 맡겨두고 다른 곳으로 원정을 가 있었으니까요. 그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보니더스가 먼저 왕이 되고 자기가 원정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떠났죠. 원년이면 언제쯤 되느냐면 역사들의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BC 553년쯤 돼요. 556년에 나보니더스가 왕이 되고 3년간
통치하다가 자기가 할 일이 있어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떠났는데 그게 553년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언제 망하느냐면 BC 539년에 망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망하기 몇 년 전? 49년, 59년. 이건 20년이에요. 53년이니까 14년쯤. 나라가 망하기 한 14년쯤 전. 왕위의 기반이 약하여서 귀족들의 눈치를 보는 벨사살이 아버지가 같이 계셨으면 믿음직스러운데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니까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받은 뭐예요? 묵시다라는 얘기예요. 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견고하면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2인자예요. 왕의 다음 자리라고. 벨사살 때는 1인자가 누구고? 아버지 나보니더스고, 2인자는 누구고? 벨사살 왕이고, 3인자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셋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했잖아요. 벽서 사건, 그 벽서를 해석해주면 셋째 자리에 앉혀주겠다 했어요. 첫째 자리는 아버지, 둘째 자리는 자기, 셋째 자리는 다니엘. 비록 셋째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이미 셋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실제로 왕위가 견고하면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편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왕위가 견고하면 왕의 지지를 받는 다니엘이 고관의 자리에 있는 한 그 백성들이 편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편안하죠. 왕위가 견고하면 제2인자 자리에 다니엘을 앉히고 다니엘을 지지해주는 왕의 자리가 견고하면 할수록 다니엘과 그 동족들은 편안해요. 왕위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다니엘의 입지도 불안하고 다니엘의 동족들도 불안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벨사살 원년은 바로 그런 해예요.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아버지가 떠나버려서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고 있어. 다니엘보다는 누구의 눈치를 봐요? 귀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귀족들이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을 몰아내라 그러면 몰아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귀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부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을 무엇으로 쓰라? 술그릇으로 내오십시오. 술잔으로 내오십시오. 했을 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어떻게 그 그릇을 술잔으로 쓰느냐고 거절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그 성전 기명들을 가져와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해요.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은 불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배경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메시지. 그것이 7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배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불안함에 그의 밑에 총애를 받고 있던 다니엘은 물론이요, 그의 백성들까지 위태위태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이죠. 어떤 꿈일까요? 내 짐승에 관한 환상. 보통 성경들을 보면 제목에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아니에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아니고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내 짐승과 누구? 2절에는 내 짐승을 보았다고 했죠. 내가 밤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데 내 짐승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를 보았어요.
자꾸만 우리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 하여 제목을 붙여 내 짐승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드러내는 건 누구예요? 9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하나님이시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은 13절 14절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어요. 뭘 봤나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되며 나라를 봤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궁금해하네요. 궁금하죠? 해석해 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모셔선 자, 그가 해석을 들려줍니다. 17절, 18절, 19절 어디까지? 27절까지 해석이에요. 해석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내용과 해석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짐승 어떤 모양인가요? 사자와 같았다. 앞으로 집중해서요. 네. 사자와 같은 짐승. 두 번째는요, 곰과 같은 짐승. 셋째는요, 표범과 같은 짐승. 넷째는 10뿔이 달린 짐승. 다니엘은 이 네 짐승 중에 어느 짐승을 더 많이 강조하나요? 네 번째 짐승. 10뿔이 달린 네 번째 짐승이 더 무서웠다. 심히 무섭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를 특별히 강조하여 사용합니다. 그 네 짐승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받았나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6절에 보시면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10뿔이 있어. 뭘 하더라? 8절 마지막에 입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큰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이 사람같이 큰 말을 하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해요. 그 다음 동일한 꿈 속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의 보좌 앞의 모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그의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에스겔서 1장. 북방에서 오던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는데 다니엘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11절, 12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앞에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네 짐승들이 죽임을 당해요.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짐승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의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짐승이, 네 짐승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권세를 받고 입이 있어 말을 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막 현혹합니다. 무섭게 해요. 그렇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권세를 박탈당하고 뭐만 남아있어요? 생명만 겨우 부지하더라.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13절 14절 밤에 또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데 뭘 받기 위하여? 나라를 받기 위하여.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켜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들어본 얘기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높여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 예수님이 받은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권세자 예수님은 어떻게 된가요? 그 권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리고 또 그의 나라는 없어지나요? 계속 있나요? 계속 있어요. 바벨론 왕들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내 짐승들이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받았던 그 권세조차 박탈당한 채 생명만 부지되어 정한 때까지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서 빼앗은 나라, 짐승들에게서 지켜낸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이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16절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가 해석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 내 왕이 누구냐? 의미 살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왕들이 일어날 거다. 어떤 왕들? 사람의 말을 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대단한 왕들이 일어날 거다. 일어나서 뭐 해요?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죽임당하고 권세를 박탈당할 것이다.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18절 내 왕들이 일어나서 횡포를 부리지만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을 몇 번 썼어요? 3번 썼어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영원하다는 거죠. 3번. 진짜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짐승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줄 알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누구의 나라가 영원해요? 그들에게서 빼앗아 인자에게 맡겨 인자와 함께 다스리는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하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 반복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요. 넷째 짐승은 지독하게 무서운데 그 넷째 짐승은, 넷째 왕은 절대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해 줍니다. 26절 그러나 25절을 보세요. 그가 누가? 넷째 짐승. 지독하게 무서운, 심히 무서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지 마음대로 고치고자 할 것이나 그러나 어떻게 돼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 넷째조차도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붙여진 바 되리니. 아멘입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석이야. 결론 내리면서 다니엘이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속에 간직해 두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 내 짐승,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짐승,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고, 하나님께서 내 짐승을, 이 횡포를 부리며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누구에게 주셔요?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왕노로 다시는 그 세상, 언제까지? 정해진 때까지 짐승들이 활동하지만 그 정한 때가 끝이 나면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에게 받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당장은 짐승에게 절하여 아부하고 한 자리 얻어 걸려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에게 손을 비비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서 한 자리 얻어 성공하는 것이 편안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멸할 것이요, 있는 권세도 빼앗길 것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인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정결함을 유지하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뇌물을 줘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거절하시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일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위가 흔들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하게 멸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묵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튼튼하면 편안할 수는 있겠지요. 나라가 부유하면 편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만큼 편안하고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지 못하고 편리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안을 극복하고 편리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불편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인자 같은 이의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불편해도 불안해도 걱정스러워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